자,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인에게 가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는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러고 갈 때 그 장인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장인은 어떤 의도로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장인의 이 말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길을 인도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너희들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 믿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모세는 가지만 그 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드로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풀어준다고요? 안 풀어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그래야만 그가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이 험난할 것인 것을, 평탄치 않을 것인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쳐다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상황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순종은 하려고 하는데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인도함, 공급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냥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참, 모세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척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염려입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죽음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죠. 야, 너 애굽으로 갈 거지? 자, 애굽으로 가. 걱정하지 말고. 왜? 너 찾던 자가 다 죽어서 이제 너 몰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조정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초청에 응답해서 삶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의 아내와 아들들, 자기 온 삶을 들여서 나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서요, 좀 전에 앞에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모세가 양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모세가 이제 뭐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우리 모세가 변했어요.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그거 있잖아요. 모세가 변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거를 잡고 갔다라는 말은, 손에 잡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자기를 붙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그 자기 중심에서부터 결정한 것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뭐가 일치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마음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요, 행동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이 결정돼야 됩니다. 모세는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건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 다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행하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다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말씀과 모든 인적을 아론에게 아뢰니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한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 삶을 틀고 가니 이제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어요? 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이 다 안 되지? 그 순종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더 힘내서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전환을 했느냐, 내가 조정을 했느냐, 내가 내 삶을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조정했느냐.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전적인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모든 말씀을 모세가 해준 이야기를 아론이 다 전달했어요. 앞에서 나왔죠?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 네 형이 말을 잘하니 네가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말할 것을 알려줘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순종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그것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여 주신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27절에 다시 돌아가서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네. 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모세가 말을 못한다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네 형 모세가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지금 만나러 나와.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순종하며 갔더니 모세가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서 떠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애굽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를 맞이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모세와 아론 누구에게 먼저 말을 했겠는가? 아론이 가는 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산에 양들 풀을 먹이러 갔었으니까 그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일 거고 애굽에서는 좀 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걸 못 보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모세도 그랬다고요. 모세도. 자기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항상 시선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결국 자기의 시선이 자기에게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두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건 3장 7절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실 것을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와서 만났느냐? 하나님의 산에 와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참 놀라운 일이죠. 모세에게 네가 인도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여기 하나님의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론을 거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와서 여기서 네가 아론을 만난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